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한 마음을, 상한 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망이 꺼져가고 빛이 안 보이는 어둠의 끝자락에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잠깐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었다면 더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 가사는 그러한 이들을 향한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찬양에만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서 just one touch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딱 한 번만 만지면 지니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정말 딱 한 번의 터치만으로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동전을 놓고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인의 믿음은 결코 버튼 하나만 누르는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마치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희망을 찾는 여인에 대해서 두 구절이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인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월경 이상, 끊임없는 출혈, 시대를 막론하고 여인들에게 정말 가혹한 질병입니다. 특히 유대 여인들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이 질병은 여인의 모든 삶을 망쳐 놓았습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남편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의 영역에서는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인이 만진 것을 모두 불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도 소외된 자였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즉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질병에 대한 11가지 이상의 치료법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 이 여인도 그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합리적인 치료 방법도 있었지만 세마포 옷에 타저 알을 태운 재를 품고 다닌 것 같은 미신적인 치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여인은 자신의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육체적 괴로움에 재정적 압박까지 더하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병이 나았으면 살맛이 날 텐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지고 맙니다.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는 몸.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눈앞에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인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거물의 다급한 청을 받고 가는 길에 그 여인 같은 사람의 위해 시간을 지체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았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니고 제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모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 환자는 부정환자로 인식되어서 격리된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만지려면 다른 사람들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그녀를 쫓아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돈도 권력도 친구도 해법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곤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가진 것이 확신과 소망뿐밖에 없지는 않으신가요? 내놓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프고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단지 내놓을 것이 내세울 것이 한숨과 눈물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용기 내서 다가섰으나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뒷걸음질 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의 리더이자 존경받고 신앙심이 두터운 야이로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날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분이 도와주시라는 소망을 부여잡은 빈털터리 소외된 환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그분이 도와주시라는 소망,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멋지지 않은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동시에 좋은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의 제스처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랬지만 정말로 도와주실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여인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하시며 좋은 분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아이들과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리라는 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 또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뼈를 깎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말이죠. 그러나 치유를 위한 여인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곤 손을 뻗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형태가 아니라 노력 자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요. 행동을, 손을 뻗기만 해도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용감한 그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을 발동시켰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 우리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작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으신가요? 말 꺼내기도 힘드신가요? 펜을 꺼내서 편지를 쓰셔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이동할 때 책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 공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자신이 가진 것부터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맡고 싶으신가요? 작은 일부터 충실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가요? 밖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자기 자신부터 있습니다. 지팡이 홍해가 물 맷돌을 들어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을 만든 무리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쭈니 죄책감으로 고개 숙인 여인은 나와서 것입니다. 12년의 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이 없었고 가진 것을 그러는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뿔의 이야기를 그 누구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 문헌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의 옷을 만져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함부로 만지면 모욕이 되지만 손주들이 만지면 용납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처벌을 기다리는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무거운 침묵의 순간, 그 침묵을 깨는 아니란다. 12년 동안 손가락질 받았던 딸, 그 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손가락질 받았던 12년을 깨는 따뜻한 첫 칭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잘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기회가 한정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과거 이 여인에게만 한정된 사랑이 아닌 지금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동 판매기처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상한 갈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는 청년도
그리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just one touch, 딱 한 번의 터치의 믿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just one more, 딱 한 번만 더 그 믿음을 행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옳으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